우리가 조금 그림을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봉착한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요단강이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위엄과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또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실패하였고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아이성도 차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민족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민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들이 결국은 함께 한자리에 왕들이 모여서 같이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일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심으로 힘을 모아서 맞서 싸우자, 여기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라면 한 민족,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그래서 결국 이들의 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는 먼 나라에서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조약을 맺으러 왔다. 그래서 준비해온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까지도 그렇게 다 나타내 보이면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아이성 전투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이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 화친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야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기브온 민족을 칠 수가 없었던 거죠.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상황을 다 알게 되었지만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본문 마지막이었던 21절에는 이 기브온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는 주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그리고 물을 깃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도 자기들 때에서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일들을 종이 되어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우리를 속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여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결국 한마디로 그들은 살기 위해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은 그들도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아이성 사람들처럼 다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방금 읽었던 24절에는 당신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한 것이죠. 그 당신들이 누구입니까? 또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전에 모세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주민을 멸해야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다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명령에 의해 그 명령에 움직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까봐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더 와닿죠.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읽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모든 민족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생명체들은 다, 특히 사람, 그죠?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짐승까지도 생명체는 다 죽였잖아요. 다 멸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에서부터는 사람은 다 멸하고 나머지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이제 이걸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24절에 자신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 당신들의 종, 나, 기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이미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25절은 이미 종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들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우리를 좀 일해주시고, 이럴 때는 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들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왜? 종이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기브온의 지금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 지금은 이런 상황을 볼 수 없지만 당시에 종, 다시 말하면 노예는 주인에게 자신의 어떠함 단 1도 표현할 수 없었고 주장할 수 없었고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 종의 생명은 그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손에 달렸고 주인의
말이 법이 되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 뭐 정부가 간섭하고 당시의 인권이나 생명 존중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대예요. 오로지 주인의 말이 그 노예들에게는 법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단 1도 어떠한 것도 표현할 수가 없는, 오로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충성해야 하는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가장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사람이겠지만 또 워낙에 많은 일을 했던 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자신의 그 모든 가문,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식, 자기가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배설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 이 신약의 많은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신서에 보면 처음 시작이 항상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죠.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것 중에 몇 개의 서신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예수의 종, 나 하나님의 종, 그 스스로가 그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에도 보면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기서 말하는 종,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당신의 종들 할 때 이 종,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가리키는 종, 이 종은 각각 틀린 원어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종, 노예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자랑거리들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스스로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가장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예수님, 가장 거룩하신 분,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고통, 멸시, 천대, 모욕, 그 죽음을 생각했을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번쯤 해보는 이야기일까요? 이때쯤에 한 번쯤 이 말을 해보는 그런 정도? 그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그분도 두려웠으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곧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할만하시거든.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시 자기의 사명을, 목적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온전히 주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거조차도 다 내려놓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자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이라는 거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 부르심, 소명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통해 우리를 지금의 현장,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확신하여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 모든 환경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도, 수많은 교회 속에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지금 현재의 이 공동체의 직장에 몸을 담고 일하는 것도,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도 내가 이 학교를 간 것도 다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어떤 지리적인 상황과 환경과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내 성적이, 내 환경이, 내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아니었다 해서 여기 갔다가 아니라 내가 나면서부터 지금의 현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종된 자의 자세인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오늘 이 기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종된 자의 자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잘나가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복음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처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시작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시작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 여러 가지의 상황들, 여러 가지의 내 마음에 좋지 않고 뜻하지 않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사건들과 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본 사람들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은 자신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내 가족의 어떠함, 우리 교회만의 어떠함을 그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주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른 종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보다 마음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활화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멀쩡한데, 살아가는 것은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못 먹어서 못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잔뜩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혀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화도 나의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발동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배이고 신앙의 선배분들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른 많은 말이 필요할까요? 다른 많은 설명들이 필요할까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이 작사가는 그냥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본 사람들이 그 꾀로 인해서 받은 저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대를 이어서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속인 그 대가로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분명히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으로 대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종으로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23절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 지정된 곳에 굳건하게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성막, 동일한 기능을 가진 성막으로 그렇게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안에서 제사, 지금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막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 대를 이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제단에 한두 마리를 잡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 저주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일들을 영원히 해야 한다는 게 저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 맡은 그 일들, 이 일들이 그들이 볼 때는 저주가 될지 모르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린 저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당시에는 12지파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위해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이들은 당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지파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제단에서,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의 모든 것을 섬기고 관리하고 맡아서 책임지는 역할의 일들만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벌어서 아니면 생산된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나누어줘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리는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는 지파로 세워졌어요. 이 일의 한 부분을 기브온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저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저주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브온인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 살아서 받은 저주가 레위 지파가 맡은 그 일들을 하는 저주가 아닌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하고 싶어서 간절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기브온 지파 사람들이 그 일 중에 그게 허드렛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기브온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록도 남깁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이 시대는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느헤미야는 그래도 택함을 받아서 귀한 그 시대에 그 바벨론 땅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으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허락 주신 그 마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 기브온 민족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지금 3장 7절 읽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이 성벽 재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시간이 제법 지난 후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고국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의 족보에 기브온 사람이 95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다시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지금 그 내용에 그 기록에 이 기브온 민족의 사람들 그들이 동참하게 되고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국 이 기브온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래도록 변절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브온 민족이야. 때가 되면 독립해야지. 때가 되면 싸워야지. 힘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서 언젠가는 우리도 독립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변절하지 않고 함께 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성에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을 살려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그 생명체들을 멸하라고 했을 때 그 멸함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라는 이유로 라합의 가족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거죠. 그뿐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라합과 기브온 민족의 사람들의 이 흐름을 보면 비슷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에 다른 민족처럼 일심으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꾀를 내어 행한 것이 저주가 아닌 놀라운 복으로 반전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까지 해서 오늘 증거로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큰 도시,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산 땅, 그러나 복음화율을 보면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앞서 다투는 그런 도시가 부산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산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영적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서 있다라는 것.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살펴본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 오늘 본문의 기본 민족처럼 그런 낮은 자의 자세, 겸손한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 그 자체가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브온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오늘 보여주신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철저하게 낮아진 그 자세, 예수님의 그 자세, 사도 바울의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브온에게 주신 축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함께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유혹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서로 함께 위로가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